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너도 나도, 어른들도 아이들도 동분서주합니다.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또 서점가에서도 성공에 관한 이야기들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 자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공지상주의라고 말하죠. 성공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성공지상주의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자칫 스트레스만 받다가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 자신이 목표한 성공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는 허무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후에 막심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도 여러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저는 솔로몬을 꼽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세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부귀영화 권세 이미 넘치도록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공지상주의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후 그는 지나간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 심경을 토로합니다. 그게 전도서지요. 1장 2절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허무감이 사무치면 헛되다는 말을 그렇게 반복할까. 그러다가 그는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청년의 때라는 것은 20, 30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12장 13절 구체적으로 권면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냐, 그겁니다. 미국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 중 하나였던 조지 투렛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이루는 것이 성공.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죠. 성경에 제시한 성공적인 인물들은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적 성공이었습니다. 이런 성공을 추구하면 그 인생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리고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이와 같은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연하죠. 그렇다고 꼭 에스더처럼 아주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높고 대단한 인물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리가 중요함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원리에 충실할 수 있다면 크든 작든 높든 낮든 또 많든 적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성공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에스더처럼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처럼 진짜 성공한 인생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 배경은 바사 제국 시대입니다. 페르시아죠. 그 당시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그 바람에 숱한 포로들이 그 땅에 잡혀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는 가운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땅에 바사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사의 초대 왕 고레스가 포로들은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 귀한 조치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남은 포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실부엉한 사람이었으며 다행히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어려서부터 그를 잘 양육해 줬어요. 그러던 중에 에스더는 일약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고 성경이 그가 왕후가 됐으니까, 그것도 대제국의 왕후가 됐으니 성공한 인생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왕후들이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왕과 귀족 등등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을 가리켜 성경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불행해진 사람, 또 나중에는 비참해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왕후들도 다 같은 왕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과정도 특별했고 또 왕후가 된 이후의 삶도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경적 성공의 주인공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왕후가 된 과정을 보면 아주 신앙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포로 출신이라서 왕후가 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서 공고를 합니다. 왕후 후보감을 뽑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귀족 출신 이런 데서 나와야 되지만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직전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고 왕의 심기가 불편한 가운데 새로운 왕후는 온순하고 배경 따지지 말고 최고의 미모와 또 지성을 갖춘 여인이면 좋겠다, 이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언감생심 어떻게 포로민인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인 선발대회 이런 건데 그걸 통해서 왕후를 결정한다고 고대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에게 그런 찬스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가 미스 페르시아가 됩니다. 일약 스타가 된 것이면 흥미로운 것은 에스더의 이름이 뭐라고요? 별입니다. 별, 스타. 그는 그 이름 그대로 된 것이었던 겁니다.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우리는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모델이 됩니다. 또 격려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발되려면 외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외모도 좋고 스펙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도 갖춰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제국의 숱한 처녀들 가운데 선발되는 얼마나 대단한 스펙이 필요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 반면 에스더의 프로필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그것을 소개하는데 2장 7절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고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는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고하다, 포로 출신이다, 어려서부터 남의 손에 키워졌다, 이런 식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흙수저, 아니 무수저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용모가 곱기는 하지만 스펙에서 한참 밀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당히 선발됐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장면을 보면요 더더욱 놀랍습니다. 2장 17, 18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에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그에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쩐지 마음에 들었다, 더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왕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그 배경을 보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쉽게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삽질, 하나님의 은혜는 포크레인, 아니 그 이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본인 노력, 재능 있었지만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가 선발된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공은 오래오래 갑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세상의 권모술수와 탐욕으로 성공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룬다 쳐도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무너지는 것이죠. 바벨탑 성공에 불과하죠. 또 계속 불안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칫 멸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으로 망한다. 성공은 성공으로 망하는 건 뭐야? 이상한 말 같지만 현실을 잘 보면 진짜네. 저 사람은 차라리 성공 안 한 게 날 뻔했어. 성공해서 인생 폭망했네. 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플러스라는 것입니다. 수학기호로 표현하면 곱하고 더하고 계속 해보세요. 엄청난 것 같죠. 그런데 괄호 밖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거는 폭망인 것입니다. 괄호 밖에 플러스를 해야 곱하고 더하는 게 남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거지 나사로와 무명의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름이 나온 쪽이 주인공이죠. 맞습니다. 나사로가 주인공입니다. 부자는 부경화를 들고 매일 하는 일이라고 하면 파티예요. 사람들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반면에 나사로는 어떤 고생합니다. 병도 있어요. 심지어 부자의 집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겨우 연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어느 쪽이 성공한 인생이냐? 비교해봐라. 세월을 가서 각각 죽었어요.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물 한 방울이 아쉬워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천국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바로 무명의 부자는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이너스가 붙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었다면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그런데 만약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목숨은 육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포함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놓으면 세속적인 성공을 거둔들, 그 성공이 아무리 큰들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얻어지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성공,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적인 진짜 성공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경적 성공의 또 한 면은 뭘까요? 목적성입니다. 성공이 무엇을 위한 거냐, 무엇을 지향하냐라는 거죠. 흔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영달을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지요. 얼핏 보면 뭐가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서 성공하지 누굴 위해서 성공해? 근데 성경의 원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잘 돼요. 여러분, 그게 원리거든요. 창조 원리고 구원의 원리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비로소 그런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물이나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뭐죠? 세상에서는 외적인 크기, 규모로 평가합니다. 야, 엄청나, 커, 대단해, 그거 가치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건 틀렸어요. 잘 생각해 보면 대본에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한 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와, 대단하죠? 또 그거 얼마래요? 와, 엄청 비싸다.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좋죠. 나쁠 건 없지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어떤 곳을 연주하는 데 사용되느냐라는 거죠. 안 쓰면 불용, 그래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잘못 쓰면 오용, 잘 쓰면 선용. 오직 선용할 때 가치가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소유, 조건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느냐, 그러면 가치가 있지만 그게 아니면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소유가 가치의 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높든 낮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 그게 가치의 축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농경시대 대농이었던 것 같아요. 농사가 너무 잘 됐어. 추수할 게 많아. 야, 큰일 났네. 창고가 좁은데. 행복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아유, 이번 기회에 증축했어요. 그리고 추수해서 곡식을 잔뜩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가치인지 독백을 합니다. 야, 이제 앞으로 노후에 잘 먹고 마시고 또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모은 모든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용해야, 사라지기 전에 선용해야 비로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된다. 그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궁의 수의로 근무하는데 드나드는 사람 가운데 총리 하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오만방자하고 거드름을 피웁니다. 사람들이 굽신굽신 엄청 기분 좋아해요. 절받기를 좋아했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유독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는 절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괘씸하게 여긴 하만이 모르드게 눈의 가시로 여기다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네. 그러면 그렇지, 포로 주제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고자 흉계를 꾸밉니다. 왕을 속여서 뇌물을 주고 법령을 제정 공포하게 됩니다. 학살 날짜를 잡아두었어요. 특별히 모르드게를 위해서는 높은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날짜가 더럭더럭 다가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금식합니다. 통곡합니다. 거리로 나가서 베옷을 입고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뒤숭숭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왕궁에서 새까맣게 상황을 모르고 있던 에스더,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있다 그러니 무슨 연고인가 해서 좋은 옷을 보냅니다. 내시를 시켜서. 그것을 본 모르드게가 화를 내죠. 지금 좋은 옷 입을 때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냐? 그래서 전가를 보내죠. 네가 나서야 되겠다.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근데 에스더가 난색을 표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바사 왕실의 경호법이 특별했어요. 경호를 철저하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빡빡했어요. 뭐냐 하면 누구라도 왕을 먼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왕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근데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왕의 심기가 어떤지, 에스더로서는 왜 왕이 나를 한 달째 안 부르지? 뭐 이런 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은근히 불안합니다. 혹시 내가 나섰다가 왕이 심기가 불편해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시위병이 위해를 가하는 것을 오해해서 나를 찌르면 나는 죽는데, 왕후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색을 피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모르드게가 이번에는 화를 냅니다. 13,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에 말이 없어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내가 만약 도구로 쓰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다른 방도를 쓰실걸? 그럼 너는 어떻게 되겠니? 너는 망하는 거야. 너의 집안도 다 망하는 거야. 생각해봐라. 네가 잘나서 왕후가 됐냐? 네 노력으로 왕후가 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나요. 맞아. 내가 포로 소년인데, 내가 고한데, 내가 어떻게 왕후가 됐겠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쓰신다면 내가 내 목숨까지 바쳐야지.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얘기? 목숨 바쳐 내가 왕께 나가겠소.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그렇게 선포하고 에스더는 기도 가운데 왕에게 나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호법상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에게 먼저 나간 사람을 왕이 보고 좋게 여기면 왕의 지휘봉인 금규, 예전 번역에는 금홀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이렇게 들어서 표시를 합니다. 가까이 오라, 허가하노라, 허락하노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살 수 있습니다. 또 소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 어쩐지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금규를 들어서 표시를 했고 에스더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소원이 뭔고? 뭐를 원하는고? 뭐든지 내가 다 들어주지. 왕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에스더는 단계별로 지혜롭게 천천히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왕이 전모를 파악하게 됩니다. 하만이 얼마나 흉측한 인간인가. 반면 모르드게는 과거에 공을 세웠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왕을 시해하는 것을 미리 파악해서 막아줬는데 포상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야, 그랬어? 그러면서 역전이 됩니다. 하만의 그 흉계를 알아차린 왕 어떻게 하죠? 하만의 총리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또 하만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처형하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임을 당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하나하나 전개됩니다. 그리고 왕이 국경일을 제정하는데 불임절 이틀을 줘요. 이틀. 하루는 과거에 있었던 법령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또 다른 법령을 하나 만드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틀을 주면서 이제 그 정해졌던 날
유대인을 학살하려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악의 세력을 정당방위로 막아내고 처단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줍니다.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유대인을 위한 축제의 기회를 줍니다. 이게 불임절이에요. 이틀 동안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통쾌한 역정승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또 유대인들의 멋진 승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본토인들, 야, 희한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포로 출신인데 저렇게 되지? 신기하네, 놀랍네. 알고 보니까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나서죠. 8장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너도 나도 유대인 될래, 유대인. 이게 뭔 소리예요? 혈통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얼굴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표시로 할례 받으면 다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 본토 사람들 다수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또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또 그것으로 선용하고 헌신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의 선순환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카를 힐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책에서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가? 맹목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나? 그거는 가짜 성공입니다. 무너질 성공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목적,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사명이다.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에게 주어진 죄와 예를 들어서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지위나 권세나 뭐 이런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목적대로 선용하며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모습처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오히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공은요, 왜 가짜인가 하면 거두지 못하면 좌절, 또 거두고 나면 허무. 둘 다 나쁜 거잖아요. 여러분 헤비타트 운동 아시죠? 무주택자들에게 사랑의 집을 지어주는 운동. 우리 한국 본부도 있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합류하는 바람에 세계적인 단체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근데 그 헤비타트의 설립자는 누구냐면 밀라드 풀러예요. 그 사람은 본래 시골 출신으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돈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야, 내가 성공하자, 돈 벌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변호사가 됐고 사업을 했고,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리는 거예요. 야, 재밌네. 29세 이미 백만장자의 반열에 올라갔어요. 그는 그 재미에 점점 빠져서 주일도 무시하고 또 가족도 멀리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집에 와보니까 아내 린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디 갔어?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는 거냐? 당장 헤어져. 기가 막힌 메시지였습니다. 아니, 돈다발 안겨줘서 행복해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충격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중지하고 아내와 함께 3년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고 다녀오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재산을 다 정리하고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해진 거예요. 인생이 눈에 보인 거예요. 아, 이거구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빛나고 저 천국에서 빛나는 진정한 스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월과 더불어 흘러가고 사라지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화무시 비록 권불 10년. 그러므로 이런 세상의 재화들이 사라지기 전에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정에서요, 그가 만약 모르드게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아니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에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거는 가짜 성공이고 결국은 폭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성공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공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이름대로 지상의 스타였지만 동시에 천국의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성경적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자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진짜 성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다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은혜, 성공을 추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화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는 저희들, 그래서 진짜 성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주옵소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저 천국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시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손들을 주셔서 유아 세례로 어린이 세례로 오늘 함께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귀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귀한 가정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